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주일날 설교 중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교통신호도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라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만 이 목사님이 딴 생각을 하다가 빨간불인데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순간 빨간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옆을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구나. 내가 설교를 해놓고 내가 규칙을 어기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교인들에게 들킨 것 때문에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지 않고 차를 몰아서 얼른 집으로 왔습니다.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까 어디에서 운전하시고 지나가셨죠? 내일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런 성도들이 아마 따지려고 그러는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우리 만나서 점심 같이 합시다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불편했고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이튿날 점심시간에 굉장히 유머가 많으셨던 이 스윈들 목사님은 목에다 그 샌드위치 광고판 같은 거 있죠? 그 무얼 걸고서 이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거기에 앞부분은 나는 죄인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목에 걸고 나가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에 목사님은 갑자기 뒤를 확 돌아섰는데 뒤에 또 다른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악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알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나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것들이 모두 적나라한 죄악으로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통곡할 것입니다. 그 죄만 용서될 수 있다면 하는 엄청난 회한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며 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위대한 수학자여 천문학자이며 과학자였던 유명한 코페르니쿠스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을 따라 그가 묻혀있는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그 용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없는 가장 커다란 기쁨은 바로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사랑 안에는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용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는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마땅히 돌을 던져 처형할 수 있는 이 긴장된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돌을 던지려고 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용서해주는 엄청난 용서의 기쁨을 경험한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첫째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질 끌려온 이 여인, 누가 봐도 죄 짓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 죄인입니까? 이 여인은 들킨 죄인이었지만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은 전부입니다. 전부. 아직 안 드러났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간음하다가 그랬죠. 모든 율법의 근본으로 여겨지던 10계명 가운데 7계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으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같은 범죄를 사악한 범죄로 규정하여 최고로 엄정한 형벌인 즉석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을 붙잡아온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남자는 없고 여자만 붙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정죄하고 싶은 사람만 정죄하려고 하는 그 못된 심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해야겠다는 타깃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의 혐의를 잡습니다. 잡아오려면 남녀를 같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자, 이 여인의 제목은 간음입니다. 율법에는 명백하게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죄합니다. 맞아 죽어도 싼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런 여인을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엎드려서 땅에다 뭔가를 쓰시더니 그 긴 침묵을 깨고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성경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용서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의 죄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용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적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때때로 버림받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지도 몰라. 내가 이런 죄를 지는데 주님이 정말 용서하셨을까? 버림받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의 고통 때문에 나는 버림받았나?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또 34절에 말하기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용서의 확신의 기쁨을 가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용서되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